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얼굴이 참 밝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주일에 이렇게 성도님들 뵈니까 제 마음도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참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성자 하나님의 존귀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다운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충만함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쁨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날 양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김문신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 때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민족과 민족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종교와 종교 간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차 처참한 전쟁과 분규 가운데 점점 혼란해가는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5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불쌍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이민교회로 볼티모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50년을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50주년을 맞아 힘들어하는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배하신 우리 정진부 목사님을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고 능력 있고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말씀의 종인 정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셨으니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는 하나가 되어서 지난 50년을 이 지역사회를 이끌어왔던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다음 세대에 다가오는 50년, 100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병들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수술을 마치시고 회복 중이신 우리 김준익 장로님, 김경식 집사님, 하나님 그들을 돌봐 주시옵시며,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몸이 연로하여서 점점 후락해가는 육체 가운데서 고생하시는 우리 어르신네들,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옵시며, 그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직접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같이 사역할 우리 영어부 나연수 목사님, 박동민 목사님, 또 유년주일학교 김야 간사님, 그들 목사님과 한마음, 예수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교회를 통해서 또 목회 사역을 통해서 영광 돌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하면서 내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있을 주일학교 PTA 미팅, 다음 주에 있을 어린 유년주일학교 빅토리데이, 또 불우이웃을 돕는 터키 드라이브, 또 성경금 모금을 위한 사과 판매, 또 내년 모든 위원회 준비를 위한 당회 모임과 또 위원회 조직을 다시 재정비해야 될 많은 교회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담당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이 같이 해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 다가오는 2025년을 잘 준비하고 감당하여 나가는 볼티모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있습니다. 새로 오신 우리 반주자, 또 항상 수고하는 주의자, 또 모든 성가대원들, 남보다 교회를 일찍 와서 늦게 가기를 즐거움으로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 사업체와 건강과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십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음성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들의 영과 홍가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이 그 말씀의 변화를 받아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선물로 주시고 영광의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귀한 것으로 올려드리는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부어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방문 카드를 작성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기 원합니다. 문철원 성도님, 그리고 문미숙 성도님 이렇게 방문차 오셨고요. 그리고 박인실 집사님 남편 되시는 박상웅 성도님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예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후손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칠성 성도님께서도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예배 이후에 제 방에서 잠깐 뵙고 또 얘기 나누고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위임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섬기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또 감격적인 예배였습니다. 앞으로 볼티모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의 맡은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표어인 빛과 소금이 되자를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숙자 보호시설인 레스큐 미션과 캐리스 홈을 돕고자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터키 드라이브 헌금 봉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봉투를 사용하셔서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10월 31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빅토리 나잇을 진행합니다.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게임도 하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키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오후 1시에 교육관 4층에서 학부모 PTA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이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께서는 스케줄을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장 및 인도자 준비 모임 안내를 드립니다.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또 은혜롭게 모일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년에 구역 모임을 잘 세워가기 위한 준비 모임을 11월 3일 주일 예배 후에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인도하면서 소그룹에 대한 세미나와 또 전체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과 또 구역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들께서는 꼭 시간과 날짜를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과 판매 펀드레이징 안내를 드립니다. 선교 헌금 모금을 위한 사과 판매를 실시합니다.
구역장님들께 신청하시거나 혹은 안내 데스크에 있는 페이퍼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새로운 반주자가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조준휘 형제님이신데 비바디에서 박사 과정 중에 있으십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명하게 들리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달콤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라.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름에 제가 섬기던 시카고 헤브론 교회 썸머 아카데미를 할 때 11살, 8살 제 두 아이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일찍 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하에 막내 아이를 먼저 데려다 놓고서는 저는 주차장에 나와서 주차 안내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정리를 하다 보니까 본당 건물에서 체육관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아이들 중에 저의 막내를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도 교실에 있는지 확인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못 본 사이에 체육관으로 갔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체육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제 아이가 거기에 없는 겁니다. 순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정말 제 마음이 내려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당 건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지원아 어딨니? 지원아 어딨어? 그런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남의 일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그 일이 저에게 닥친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당황하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린 시절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왜 굳이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1년에 3번 중요한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셨습니다. 3번을 오라고 명령하셨지만 3번을 다 가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었고 거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년에 1번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학자들은 추정할 때 아마도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는 거의 20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로 가는 길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80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차로 다니니까 2시간이면 충분하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3일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에 모든 행사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온 가족이 같이 갔으니 당연히 온 가족이 같이 와야 하는데 예수님이 혼자 예루살렘에 남은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자마자 제가 부모라서 그런지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과연 이 일에 누가 책임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당시의 여행의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도시로 향하는 그 길에 도둑이 많았기 때문에 한 가족이 아니라 패밀리들이 뭉쳐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남자와 여자들이 그룹을 지어서 앞과 뒤에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들은 여기에 있겠지, 아내에게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불가피하게 예수님을 놓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후에 어찌되었든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즉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그 길 속에서 사방으로 예수님을 찾았을 겁니다. 찾고 또 찾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성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적적으로 자신의 아들 어린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도 너무나 놀라웠지만 예수님이 하고 있는 행동이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성전에는 랍비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전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가르치는 가장 탁월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12살의 예수님이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는가? 그들 중에 앉아 계시면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역으로 질문도 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탁월하고 깊이 있는 지혜의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다 놀랐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아주 심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쳐졌을 때 놀라던 그 단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놀랐다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지혜라는 것이 마치 기적을 본 것 같은 충격과 경외감을 주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서는 너무 반갑기도 하고 너무 놀랍기도 하고 또 너무 황당하기도 해서 48절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황상 이 사건은 1차적으로 명백하게 부모의 책임과 잘못인데 마리아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야, 너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라고 도리어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12살만 되어도 사리 분별이 꽤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분이 생깁니다. 만약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억울하게 부모가 꾸중을 하면 바로 반응을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오히려 역으로 질문합니다. 49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주목할 것은 지금 은근히 책임을 미루는 어머니에게 어린 예수님이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놀라운가?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어떤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감히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직접적인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어머니, 여기는 저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제가 마땅히 여기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께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머니, 저를 찾으셨으니 너무 다행이에요. 어머니께서 안 계셔서 너무 무서웠어요.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울면서 사람들을 따라오다가 보니까 성전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는 반드시 나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당위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묵상하면서 첫 번째 적용은 기꺼이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물론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진짜 아버지인 성전으로 반드시 가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태도는 나중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을 하셔야만 한다는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의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은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혹은 운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시고 스스로 선택하신 의지적이고 목적이 있는 죽음과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은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구절에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적어도 성경은 12살 때부터 그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심해야 했고 의도적으로 움직이셔야 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다시 말해서 나의 아버지라는 가장 친근한 표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성육신 하신 그분의 아들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우연히 혹은 실수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도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그분은 우연히 실수로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움직이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 역시 그분의 계획을 따라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감사할 것은 여기 있는 중에 우리 그 누구도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대단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해야 하는 모든 일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신 겁니다. 반드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그분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죄 용서와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어린 예수님의 결단과 그 순종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려 12년 동안 예수님을 키운 그 예수님의 부모조차 왜 예수님이 성전에 그러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독한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환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치 홀로 저의 앞에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왜 뒷모습입니까? 그분께서는 그분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앞에 이미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분 옆에서 나란히 걸은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순종과 죽음과 부활의 그 길을 예수님께서 홀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전에 있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어린 뒷모습이 눈에 선명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완벽하게 깨닫지도 못했고 그분을 환영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과 상관없이 거룩하신 그분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 가운데 안심하며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기쁨을 만끽하시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적용은 나의 아버지를 친근히 여기라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한 사람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그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있고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예수님의 첫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참 흥미로웠던 것은 많은 사람이 그때 성전에 있었지만 성전의 진짜 목표를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그곳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혹은 단순히 기도를 하기 위한 장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곳임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성도님에게 찾아오셔서 도대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그분의 죽으심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교회에 지금 나온 것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나이가 많은 권사님께서 제가 헤브론 교회를 사임하는데 작은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책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회심시켜 주셔서 신학을 다시 전공하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맥그레스는 자신의 인생이 변화된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의 삶이 변화된 결정적인 계기, 그것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부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단순히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중세의 여러 저자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묵상이란 읽거나 들은 내용을 마음속에 부지런히 되새기고 곰곰이 생각하여 특정 방향으로 내 감정에 불을 지피고 이해를 깨우는 과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서 장면에서 열매를 거두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 앞에 직접 자리한 것처럼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버린 채 생각과 감정과 애정과 기쁨을 다해서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의 이해와 나의 감정과 나의 애정과 나의 기쁨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의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저 덤덤하게, 그저 냉담하게, 그저 남의 일처럼, 그저 나는 억지로 온 사람인 것처럼, 그저 한인 주소록을 읽듯이 성경을 읽고 있다면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그 예수님의 말 앞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깨닫지 못하던 그 부모와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그 친밀함에 대해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친밀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교회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취미도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으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친밀함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더 깊어질 때에 흩어진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모아지는 겁니다. 볼티모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깊은 수준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가 우리의 가슴에 절절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마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잊어버릴 만큼 감격하는 그 수준까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견고한 교회가 되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꺼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평생 동안 더 깊이 깨닫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모든 순간에 풍성하게 임하는 볼티모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분의 순종과 죽음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평생 동안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며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과 부활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서 우리 영혼에 돌에 새긴 것처럼 새겨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감격하는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친밀함이 깊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펼 때마다 모든 순간에 풍성하게 임하는 볼티모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볼티모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친밀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더 풍성하여지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새로운 시대 가운데 새로운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그 죽음과 그 죽음의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이것이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열 때마다 감격과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사랑이 깊어지고 놀라워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빨리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감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내면에 역사하시며 아버지와의 깊은 친밀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매일마다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 힘쓰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